땅과는 달리 이 유대 땅에는 추수 때가 가을이 아니고 봄입니다. 봄이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6월 사이가 이제 보리를 또 밀을 추수하는 때가 바로 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봄 추수를 해서 가장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절기가 지금 사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 사실 감사절의 물론 맥주 감사절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추수 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도 그런 감사절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근대 좀 현재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추수 감사를 지키는 좀 근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과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영국 중심으로 유럽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무지 영국 땅에서 살 수 없었던 또 유럽 땅에서 신앙을 지킬 수 없었던 신앙을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620년도쯤에 또 영국에서 우리 잘 아시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이제 신대륙 북아메리카를 향해서 갔습니다. 배 안에서 102명이 갔는데 1명이 죽고 1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제 북아메리카에 도착해서 그의 늦가을에 도착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 추수도 없죠. 씨 뿌린 것이 없으니까 바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해서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악전고투 끝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봄이 되어서 가져왔던 씨앗을 뿌렸는데 심었는데 그의 추수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수확을 가지고 가을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첫날에는 그 하루만 한번 예배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첫날에는 완전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하루 첫 감사제를 지냅니다. 그 이튿날에는 음식을 이제 해서 이제 감사제를 함께 나누는 감사를 하고 셋째 날에는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의 그 축제를 벌였던 것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현재의 추수 감사절의 그런 유래가 되어집니다. 칠면조 고기를 특별히 많이 먹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칠면조는 좀 어려울 때에 크잖아요. 닭보다는 보통 7배, 8배 큽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특별히 또 칠면조 고기를 또 추수감사절 때 먹었던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칠면조 고기를 이제 맛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신앙을 찾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까지 건너갔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그 예배를 드렸던 감사의 축제를 벌였던 그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의 제목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 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저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축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축제 1년에 한 번 지나는 감사절의 축제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권이지요. 여러분 어떤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달짜리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 가시면 한 4만 원 주면 헬스 회원권도 한 달 가질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수영 뭐 이런 회원권도 한 달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비싼 회원권도 있죠. 뭐 글쎄요. 골프 회원권 가지고 계신 분 우리 교회에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옛날에 그런 회원권은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한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한 모임에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회원권, 멤버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죠. 아무나 그 회원권을 가지고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저 여러분들 평범하게 살아서 잘 알지 못하는 지금 이 땅에도 수많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만의 특별한 모임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회원권을 주고 특별한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그 회원권을 가지는 것이, 거기에 멤버십을 가지는 것이 참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렇게 하는 이 땅에도 그런 회원권들이, 멤버십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번 주에 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도 함부로 참여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로 회원권을 주셔서 멤버십을 가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금주에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는가?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누구나 참여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원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돈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있어서 살 수 없는 회원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초대권이, 이 초대가 얼마나 귀했으면, 얼마나 존귀한 자리였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신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셨는데 마지막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우리의 모임 속에 저들을 초대해 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가장 소중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이 모임 속에, 이 특별한 모임 속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맡겨신 저들을 초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회원들, 특별한 회원들만 참여하는 이 모임 속에 저들을 초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의 모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모임 속에 누구를,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기도 속에 우리의 이 모임의 하나됨에 있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이 모임 속에, 이 영광 속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자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조금 어려운 단어 같지만 성경에 자주 우리 신앙생활에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영생이라는 용어지요. 영생이라는 용어. 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흥분되어지는, 더 감사한 단어가 없죠. 왜? 이 세상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영생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죠. 천하의 모든 것을 가져도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삼위 하나님의 모임 속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영생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지옥 가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 속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뭐다?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영화롭다고 표현한 겁니다. 영화롭다. 사람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어떤 단어로서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그 표현이 영화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이 가장 영화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처럼 저들도 하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을 우리의 하나됨 속에 초대하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 속에 우리가 초대받는 것, 이것 외에 그 어떤 감사의 제목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보시면 창세기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모습이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뭐하자?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담았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표현할 때 혼자를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까? 그 우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인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가장 신비로운 모습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아졌는가?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그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아졌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됨이 산산조각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의 하나됨이 다 깨어져 버렸죠. 그 깨어짐의 상처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는 상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깨어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사실은 고향이 있는 거, 어떤 고향이냐? 누구라도 그 마음속 왜 본래 그렇게 지음받아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참 기쁨에 출처 바라는 것은 마치 모든 식물들이 자라면 어디를 향합니까? 향하는 곳이 있죠. 태양을 향하지 않습니까? 모든 식물들은 자라면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그리워하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그토록 인간은 그리워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사람이 그렇게 지음받은 바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됨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파괴된 깨어진 것 때문에 온갖 고통을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되어지는 것. 이 땅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먹지 못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한 그 갈등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깨어짐의 상처 속에서
모든 것이 갈등 관계로 변해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신 겁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교제 속에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큼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깨어짐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를 다시 그 온전한 하나됨, 하나됨의 원형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래 하나됨이시거든.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됨을 가장 온전히 신비롭게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속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주에 읽었던 저와 여러분들 호세아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초청장이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눈물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편지가 호세아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그 초청장이 어떻게 기록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호세아 성경입니다. 호세아서 성경에 보시면 6장에 보시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알자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인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지으셨는가? 지금 다시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다시 부르시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시 타락하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초대장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고통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는 이 방송의 앵커나 아나운서와 다릅니다. 방송의 앵커나 아나운서는 뭐 하면 됩니까? 사건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뉴스 앵커나 아나운서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는 정보만을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나운서는 어떤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도 교통사고 났다, 누가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그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는 그 정보만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전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고난 가족을 잃은 그 아내의, 남편의, 자식의,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나운서는 전달하지 않지만, 앵커는 전달하지 않지만 선지자는 사건의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인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예레미야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지만 호세아만큼 표현할 수 없는 절절히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전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에도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그 자체를 전달하는 자체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호세아는 요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데 예수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가 구약의 이름으로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전달하고 싶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인 겁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초대 속에 하나됨 속에 초청하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감정이 누구에게? 호세아를 통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특별히 호세아를 통해서는 우리 사람이 여러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마음들이 있는데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하나님은 부부 관계로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로 보신 겁니다. 그것은 아마 누구라도 동의하실 겁니다. 마음이 가장 가깝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부모 자녀도 있지만 친구도 있지만 비교 안 되게 사랑하는 사람과 두 사람의 관계이겠죠. 부부의 관계이겠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어떤 마음이었었는지를, 현재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보고 있는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배신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너가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쓰라린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가 당한 배신 속에 하나님의 감정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상처받은 감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지 알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다시 초청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너가 알겠느냐 하면서 그 온갖 우리 마음의 감정들을 때로는 분노의 감정을 분노가 끓어오를 때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분노를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읽으면 읽을수록 비극적인 참 그런 감정을 호세아를 통해서 고스란히 경험케 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에게.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아내로 취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여인, 몸을 파는 창녀를 너의 아내로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했던 약 30년의 시기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배반했던 시기입니다. 3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길로 들어갔던 바로 그때입니다.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고 4번의 왕조가 바뀌었고 5명의 왕이 암살을 당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를 지금 꾸려가고 있는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셨는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창녀를 아내로 맞아.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하지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비극이지요. 호세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남자의 자녀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자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호세아의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는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이 호세아를 볼 때. 두 번째 명령은 더 끔찍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데려왔는데, 결혼했는데, 그 음란한 아들을, 딸을 낳아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고멜은 또 도망을 갔습니다. 또 도망을 가서 몸을 팔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폐물이 되어져서 노예 시장에 나온 겁니다. 또 도망을 가서 성경에 보면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호세아와 고멜이 함께 첫 시작을 했던 신혼의 그 신혼방에서 고멜이 남편이 호세아가 보는 눈앞에서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나간 겁니다. 그냥 몰래 나간 게 아니에요. 남편이 두 눈 번쩍 뜨고 보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신혼의 꿈을 함께 보냈던 그 방에서 다른 남자를 위해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당당히 나간 겁니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갔다가 이제는 거기서 버림받고 이제 노예 시장으로 팔려나온 그 고멜을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가서 사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이 가서 사와라.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면 사러 갑니다. 그 아내를 사러 가는데 준비한 것이 은전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해서 사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자세히 보시면 이 노예 이제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 버림받아서 이제 누가 가져가려도 가져가지 않을 정도로 된 이 노예 시장에 이제 그냥 던져진 것이죠. 근데 값이 사실 노예 중에 다 값이 다르잖아요. 젊고 체력이 좋고 하면은 값이 노예 값도 많이 나가는 거고, 그러나 나이 들고 병 들고 쓸모가 없으면 가격도 뚝뚝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이 그런 아내를 사러 가는데 은전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갔다는 것은 이 보통의 노예 수십 명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은전 15개만 하더라도 당시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노예를 사고도 남습니다. 건강한 노예도 살 수 있습니다. 은전 15개면. 조선시대 보통 노예 가격은 말 한 필의 가격입니다. 말 한 필 가격이에요. 은전 15개면 보통 당시 금액으로는 2, 3년치 연봉 금액에 해당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적어도 5천만 원, 1억대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 버려진 노예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은전 15개면 충분히 건강한 노예도 얼마든지 비싼 노예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은전뿐 아니라 보리 한 호멜 반이면 약 300리터가 되는 그 많은 양입니다. 또 준비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 있는 모든 곡식 다 끌고 모았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사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혹여 누구라도 경매시장이니까
단 일전이라도 더 부르는 사람이 사가는 게 노예시장 아닙니까? 경매시장이니까. 그렇게 은전들 5개, 보통의 건강한 노예 수십 명이라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을 준비, 그것도 부족해서 혹여나 싶어서 집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딸딸 긁어서 함께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사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됨의 그 모임에, 그 잔치에,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내가 너희들을 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내 형상을 따라 지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는 그 열정,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다시 너희를 사서 다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모임에 다시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내 지난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그랬습니다. 그 알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이런 진한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그 단어 자체도 성경에서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창녀처럼 다시 도망나간 나를 다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 속에 다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불러들이기 위해서. 왜? 다른 어디에서도 기쁨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기억함으로 나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그 잔치의 영광 속에, 그 영생의 기쁨 속에 나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알므로서 진정 감사가 있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